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의 시작, 행복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끔은 안 믿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잘 될 때인가요? 자식이 잘 돼요. 아팠던 병도 막 나아요. 막 암도 막 사라져 버리고, 막 애가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공부도 잘해져 버리고, 막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난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떠난다고 느끼시나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오늘 같은 경우로 한다면 억울함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뭐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부터 읽어야 하지만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읽었는데, 앞에 요셉이 참 성실하게 살아갔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하나도 속임없이 종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그런데 잘생겨도 문제예요. 매력적인 남자도 문제입니다. 애지간히 생겨야 그런 파리들이 안 끄는데, 파리 같은 여자가 끌어가지고 우회를 받았어요. 이게 참,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12대장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왜 그랬을까? 자기 아내가 그 정도 못할 거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추파를 잘 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랑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지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마음이 뺏겼습니까? 종에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젊은 10대 후반 그 정도 된 아이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게 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 거죠. 아마 그의 가정 총무를 맡길 정도면 엄청나게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남아있는 신뢰성이 있어서 그런지 일반 감옥에 보내지 않고 어디 감옥에 보내죠? 왕의 감옥에 보냅니다. 거기는 정치범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왕에게 뭐 해코지를 했다든지, 왕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든지, 그리고 왕의 보좌를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왕의 그러한 감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보낸 거죠.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인 12대장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파리 같은 한 여인이 자기를 꼬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그 오해가 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요, 그런 장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이때부터 요셉 앞에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수식어가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단어가 감옥이라는 하고 하는 곳에 들어갈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법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진짜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억울함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살았을 뿐인데 그 유혹 한번 거절했다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왜 나에게 이러한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왕의 감옥은 제가 언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감옥은 딱 두 가지만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뭐와 뭐와 결정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만 결정돼요. 너 몇 년형 5년 살다가 나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왕이 너 살아 하면 사는 거고, 죽여 하면 죽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바로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짓궂은 방식이기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놓이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셔요. 그런데 나에게는 다가올 때 내가 그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어떤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라고 여길 법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감옥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이름 앞에 딸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 억울함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떠나가 계신다, 모른 척 하신다,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큰 문제 앞에 닥쳐 있어도 여전히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 뒤에서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이 왜 그제서야 붙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 수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 연약함인 걸 아시는 거죠. 봐라, 이런 상황에도 내가 요셉과 함께한다. 요셉만큼 억울함 가운데 억울함을 경험해 보신 분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여러 곳에 사역을 해봤지만 그 정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요셉만큼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배신당하잖아요. 형들에게, 이제는 믿었던 주인에게도 결국에는 그 열심히 살았던 삶이 어느 곳까지 와 있어요? 죽느냐의 문제까지 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더라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 가운데 있다거나 요셉만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내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이제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길 법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동행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이야 인권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뭐 밥도 잘 나오고 추우면 뭐 이불도 주고, 지하가 아니라 대부분 지상에 기어져 있잖아요. 햇빛도 쬐게 하고 살찌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뭐 하루에 30분 1시간씩 끌어내와서 운동도 시켜주고 제때 되면 밥 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픈가 싶으면 의사 만나게 해서 치료해주고. 지금이야 그래요, 감옥에 가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감옥과 다릅니다. 거의 반지하처럼 되어 있고 끄급하고 어둡고 더러운 냄새나고 그런 곳이에요. 무슨 침실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의 깜깜한 그곳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법한 환경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겠다고 아마 요셉은 처음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앞에 간수장에게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손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요셉에게 함께하는 그의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법한 그 최악의 환경, 그 환경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간수장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뭔지 그가 경험하는 거죠. 감옥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장소가 감옥이었죠.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겠습니까? 형들이 집어넣은 구덩이였죠. 그게 아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복선과도 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하늘에다 뚫려 있어요. 별도 보고 태양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밧줄에다 내려주면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감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끝남의 장소예요. 끝을 상징하는 장소고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아버지 안에서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죠. 죽은 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은 끝난 인생, 그 인생이 지금 감옥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작은 은혜.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죄인의 몸을 벗어나는 걸까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작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함을 여전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런 삶이 내가 또 경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끝인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범에게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된다고 하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죠. 근데 범에게 잡혀간 정신 차린다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 압도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그 문제를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바로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압도돼 버리면 내 눈이 가려집니다. 귀가 막혀요.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옆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죠. 그러니 간수를 통해서 오잖아요. 누가 그 상황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 법한 그 상황에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끝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왕의 감옥 안에 들어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디 나라 사람이었죠?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작은 시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든 지금 아버지, 늙은 아버지 야곱 그 가정 안에 11번째 아들일 뿐입니다. 자기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처음 서쪽 그 근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11번째 아들이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땅에 가서 그 꿈이 펼쳐질 걸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땅 한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옛날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돈 없었어도 못 가지만 가야 될 이유도 없었어도 못 가고 가도 뭐 할 것이 없어서 못 갔어요. 소위 말해서 가지고 배운 사람들만 마치 천국을 소망하듯 야, 저 미국만 가면 다 잘 살 거야 라고는 꿈을 갖고 있었죠. 비행기만 보면 야, 나 저거 타면 미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꿈을 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갈 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저도 처음 갔을 때 유학 가려고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원보증 통장에 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뭐 이걸 다 검증해 냈어야 돼요. 근데 이상 씨는 어떻게 했어요? 저 변방 가나안 땅의 한 가족의 11번째 아들이 꿈을 꿨어요.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이 올 때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정착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혹 알았다고 하더라도 애굽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왔다고 쳐요. 총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언어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꿈은 가졌지만 요셉에게는 그 당시는 무슨 꿈이었죠? 그게 그러면 개꿈이었어요. 쓸데없는 꿈이었단 말입니다. 꿈을 주신 분이 그 안에 역사를 하셔야 그 개꿈 같은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역사했습니다. 보세요. 그가 애굽까지 오는데 단 한 번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욕구가 분출이 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종이 되어서 어느 나라, 언어, 문화도 완전히 다른 그곳에서 종이 되어 하루 온종일 살아야 했죠. 아버지 밑에서는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지 않았다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잘 지냈겠죠. 그 꿈을 진짜 개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씩 다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뭐 그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약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최악의 장소, 감옥에 갇혀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망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게 붙잡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하나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으니까 한 번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알아서 자기 앞에 왔어요. 2명이 왔죠. 누가 왔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왕 최측근입니다. 가만히 감옥에 있는데 2명이 자기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왕이 어쩌고 저렇고. 왕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왕이 좋아하는 술은 이런 술이고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었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왕의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지사 한번 만나기 쉬울까요? 내가 언제든 사다가 만날 수 있어요? 시장은요, 부시장은 시장의 시청 안에 한 부서의 부장 한 명도 만나기 힘들어요. 가서 약속도 잡기도 힘들고. 그런데 요셉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가 올라가야 될 총리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어준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내 아들도 총리급으로, 그런 생각 말고 그 인생의 역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나를 죽이는 악한 존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 꿈과 나에게 주신 삶을 성취하는 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작지만 그 작은 실 같은 실 같은 그 줄 하나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상황, 악하고 억울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황에 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이 아픈 상황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누구보다도 억울한 그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이루어갔던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반드시 그건 뿌리를 내려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보았죠.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이런 삶의 문제들이 겪었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면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야 봐라, 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신이냐?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냐? 없어! 사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 붙잡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 특별한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걸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둔한 자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